창세기, 모세오경 중에서 성경의 그 십계명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면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모세오경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요 십계명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모세오경이에요. 이 모세오경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왔는가, 그건 역사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서에는 여러 개가 있죠.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서는 뭐를 가지고 역사를 썼는가 하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쓴 게 아니고요. 십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을 따진 거예요. 그걸 지켰으면 복 받았고 그걸 안 지켰으면 어려움이 있었다, 징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서예요. 이것을 좀 더 아름다운 시로 쓴 것이 뭐냐? 그게 시서예요. 아름다운 시로 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정말 말 안 듣는다, 좀 내가 경고할게 하고 경고로 하신 말씀들이 선지서죠. 우리는 대선지서가 큰 선지자고 소선지서는 작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분량만 많고 적은 걸 갖고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요 십계명 속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요 숨어 있는 게 뭔가 하면 구속이에요. 구원. 이 구속, 구원을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신약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죠. 핵심을 다룬 것은 복음서예요. 신약에 있어서 복음서가 핵심을 다루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모세오경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것을 똑같이 역사로 봐요. 역사로 본 게 뭐죠? 역사서로 본 게 사도행전이죠. 이 모세오경의 십계명의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가.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어요. 이 서신서가 있는데 요 서신서는 딴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선지서 기능을 하는 게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한 것처럼 서신서에서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이 신약의 서신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게 계시록이죠. 근데 이 계시록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선지서 일부 속에 들어가 있죠. 구약의 선지서에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같은 곳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십계명이 이제 버려진 계명이다, 지금은 필요 없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볼 때 십계명의 중요성이에요. 그럼 이러한 근거를 해서 우리가 십계명이 진짜 중요한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십계명의 중요성을 출애굽 과정에서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가 홍해고 그리고 이제 요즘 뭐 분쟁지기 되죠. 여기가 사우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지금 여기가 람셋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간다고 하면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데를 누가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로마 가톨릭이 교황이 60몇 년인가 제가 연도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때 아니 우리가 저 성지순례 다니는데 어디가 시내산인지 모른다 그랬더니 여기다 그러고 그냥 교황이 일방적으로 여기라고 선포해 버렸어요. 그 이후로 여기가 시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19세기 넘어와서 20세기 넘어와서 여기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그 연구의 결과를 보니까 아니다. 여기가 사우디에 있는 두 개의 쌍둥이 산이 있다. 쌍둥이 산이 있는데 이 산이 바로 시내산이다. 그런데 접근 금지입니다. 사우디에서는 기독교 유물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노출되면 이슬람의 어떤 것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접근 금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김성학이라는 장로입니다. 김성학 장로가 그 사진들을 다 찍어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별도 시간에 김성학 장로의 이론을 근거해서 설명을 드릴 테고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자원 시내산에 왜 갔느냐는 거예요.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은 여기거든요. 여기가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왜 시내산이라는 곳을 둘러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요 목적은 이 시내산을 부르는 거다. 반드시 그 길을 둘러가야 된다. 뭐 얘기를 했던 잠깐 보십시다. 그럼 시내산에 가서 뭘 했느냐는 거지. 시내산에서 한 것이 일어난 사건 봅시다. 시내산 사건이라 해야 될까요? 교육이라 해야 될까요? 시내산에서 일어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십계명을 받아요. 사단이 장난친 거 말고요. 십계명을 받아요. 이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복 받기를 원해요. 부자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다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도 반드시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을 받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요거 두 개가 이루어지는데 9개월이 걸려요. 9개월.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는 여기를 시내산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유적지가 워낙 많아요. 유물들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도착하는데 그러니까 람세스 출발해서 고센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3개월 걸려요. 여기 3개월 순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훈련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는 2년 1월 15일 날 출발해요.
여기서는 1년 1월 15일에 출발했거든요. 즉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이 14일이니까 1월 14일 날 6월절 지켰고 그리고 3개월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어떤 교육과정이나 어떤 일들이 다 마쳐지고 다시 시내산에 출발한 게 둘째 해 1월 15일이라고요. 그래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년이란 기간을 제한 다음에 출발을 해. 그럼 그 1년 사이에 뭘 했겠는가? 일단 1년 중에 첫 번째 3개월을 어디다 써보겠죠? 이동이죠 그냥. 그렇죠?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이동하는데 3개월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계명을 받는데 며칠 썼어요? 며칠 썼어요? 10계명 받는데 모세가 40일 기도하는 3개월을 써요. 자, 모세가 10계명 받는데 며칠 걸렸죠? 40일. 그 40일을 했는데 그 사이에 아론이 무슨 짓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는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다시 돌판 만들어서 가져오느라 내가 다시 주겠다. 그래서 또 돌판 만들어서 며칠 가지고 올라가 있죠, 또? 예? 또 40일. 예. 그러니까 40일 하면 80일이죠. 그 사이에 문제 해결하고 하는 건 한 10일 잡으면 약 3개월이 또 소모됐어요. 그럼 1년 중에 6개월씩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6개월은 뭐 했죠? 나머지 6개월. 이 나머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할 일도 없고 광야니까 놀아라 그랬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시켰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 성막 짓는 거는 기술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기계 만들고 나무 이렇게 톱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구 만들 수 있나요? 그건 기술자에게 맡겼고 두 사람에게. 나머지는요. 그럼 두 사람은 하고 그 돕는 사람들지 일단의 무리들을 빼고. 그렇죠. 10계명과 거기에 따르는 법률들을 공부하고 해요. 그러니까 교육이 6개월이에요. 교육. 얼마나 중요했으면 딴짓 못하게 하고 교육만 시켰을까요? 대학 들어가려고 아주 안받으고 하는데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기숙형 학원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하게 해요? 거기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먹고 자고 공부하고 밖에 나와봐야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다가 처박아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으로 일할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6개월 동안 착실하게 성경 공부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죠.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니까 점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즉 자격이 미달된 상태에서. 자,
이러한 일을 하는데, 그러면 성막은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성막을 보면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바늘을 자르고 또다시 이 정사각형이 두 개인데, 정사각형 두 개에 다시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게 성소고 이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한가운데 있는 게 뭘까요? 법궤밖에 없죠. 이 수준까지 들어오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디 들어가서 책임을 면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되군요. 이 성전뜰에서만 놀려고 그런다고. 부담이 없으니까. 이건 사회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전 우주를, 세계를 책임지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여기서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두 개가 딱 나눠져 있죠. 좀 그림을 이렇게 돼요. 하나는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어요. 약간씩 다릅니다만 이제 모형들은 스람이라고 하는 이제 천사들이라고 봐요. 이런 천사들이 있고 그 밑에 이런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을 뭐라 그러죠? 이 뚜껑. 예.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걸 시연자라고 그러거든요. 혹은 시연소. 요 밑에 뭐가 들어있죠? 예, 두 돌비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 중에서 뜰 성소보다 더 귀중한 곳에 넣어둔 것이 십계명이에요. 이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죠.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첫 번째로는 성막을 가르치기를 원했죠. 근데 이거는 누구가 중심으로 배웠죠? 이 성막은 누구가 중심이 돼서 배웠죠? 제사장, 레위인들.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여기에 성막에 관한 교육을 해요. 배워야 해요. 그 다음에 시연자로 들어가면 여기는 역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지만 이 속에 있는 소위 법궤 중에 십계명을 특별히 공부시켜요. 요 십계명을 특별히 공부시키는 것이 6개월이에요. 이걸 1년 중에 반을 십계명을 공부시킨 거예요. 일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고, 노는 자들을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반드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교육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성막을 보면 여기에는 분명히 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기면 죽는데 거기에 항상 따라되는 게 있어요. 뭐가 하면 이 시연좌, 시연소라고 하는 뚜껑이에요. 이게 은혜의 자리예요. 그러면 성막은 안 그런가요? 성막도 똑같아요. 구조가. 은혜의 자리까지 들어가려면 이 성소를 거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죠?
여기가 뭐 오늘 성막을 자세히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동쪽인데 그 휘장이 너무 아름다워요. 각종 색으로 만들어 짠 그 문이 있어요. 천으로 짠. 그 문을 통과하면 오른쪽에 제단이 있죠. 번제단. 그러니까 번제단보다는 이제 그 짐승들을 잡아서 불태우는 자리예요. 여기서 들어가면 이제 물두멍이 있죠. 손 씻는데. 그리고 난 뒤에 성소로 들어가서 떡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번제단이죠. 그리고 이제 촛대도 있고. 요 안에서만 생활해도 괜찮아요. 요 안에서만. 그런데 이 안에서 머무는 것은 원치 않아요. 성전 뜰만 밟는 자들은 내버려둬라 대상이에요.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판이고 복 줄 때에 다 빼버릴 거예요. 걔들은 세상과 같은 것들이니까 하나님의 큰 관심을 안 줘요. 거기에 비해서 성소에 들어온 사람 이상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다닐 수 있는 성전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황소 두 마리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천으로 해놨는데 그걸 하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린 거죠. 이걸 배우는 거예요. 성막을. 자,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로 배우는 게 십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십계명 할 때에 우리는 전부 다 이걸 법으로 생각을 해요. 십계명은 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이해하려면 십계명을 법으로 이해하면 실수합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다 아시기 때문에 십계명은 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에요. 이 부분을 다 놓쳐요. 왜 그런가 봅시다. 자, 십계명에 서문이 있죠. 그리고 이제 본문이라고도 흔히 이야기하는 것 1계명부터 이제 4계명, 어떤 사람은 5계명까지 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서문이 뭐예요? 자, 한번 외워볼까요? 그 찬송가나 그 성경맨 뒤쪽, 앞에 있던가? 뒤에 있는 것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를 일러가라사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에 뭘 해라, 뭘 하지 말라는 말 있나요? 이거 없어요. 법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아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은혜는 안 가르쳐 놓고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너는 이런 책임을 가져서 너는 이런 일을 해야만 돼, 복을 받아. 그런 식으로 배워왔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아이들은 성장하는데 제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기를 때에 야, 너 태어났지? 이제 대수분 가려. 너 태어났지? 옷 네가 알아서 입어야 돼. 그렇게 합니까? 1년 동안은 거의 아이가 아무것도 못해요. 다 엄마가 다 해줘야 돼요. 이제 2살부터 지나면 조금씩 대소변 좀 가리게 해준다든지 뭔가가 이제 그 아이가 할 일이 생겨요. 근데 그것도 엄마에게 감사하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문이, 십계명의 본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십계명에서 본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서문은 제가 따로 본문 공부할 때에 시작을 할 겁니다만은 그 서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나는 누구요? 종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종인 나를 건져주셨는데 어디에서요? 애굽 땅이에요. 가장 도망치기 어려운 곳.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내가 노예처럼 살던 그곳에서 인도해낸 거예요. 그래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은혜가 받아졌을 때에 비로소 이 10가지를 지킬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게 되는 겁니다. 남의 자식도 굉장히 귀하죠. 분명히 내 자식이 귀합니까? 남의 자식이 귀합니까? 내 자식이 귀하죠. 그렇죠. 내 자식에게는 내가 모든 걸 줘요. 근데 남의 자식도 안 됐는데 저거 도와줘야 되는데 해봐야 내 자식이 10분을 더 안 도와줄 경우가 더 많아요. 아이고 어제가 공부했으면 머리 참 좋았을 건데 머리 좋은데 정말 잘 됐을 건데 우리 아들은 걔보다 못한데도 아이고 공부해라 그냥 대본을 집에까지 다 보내줘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법으로만 가르치다 보니까 의무만 배우는 거예요. 그 의무 아니에요. 의무로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발성으로 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뭘 필요하냐? 절대적으로 서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서문이에요. 법을 먼저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완전히 녹아나면 하지 말라 해도 그냥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어떤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아주 젠틀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젠틀맨은 나가면서 오늘 당신 AI를 와 있어서 어떤 색깔 다려놓고 양말 어떤 색깔 준비해놓고 음식은 내가 뭘 좋아하니까 그거 저녁에 준비하고 다 리스트를 써가지고 일기에서 리스트를 싹 써가지고 오늘 할 일 이렇게 주고 갑니다. 처음에야 내요. 아이고 결혼했으니까 내가 남편한테 잘해줘야죠 했습니다. 근데 저게 날마다 저희 리스트를 주니까 어때요? 그때는 이제 스트레스예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 담임 목사가 권사님들에게 날마다 매주마다 해야 할 일 탁탁탁탁 써가지고 줘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우리 할 일인 것 같다고 받아들이지만 얼마간 지나가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남자하고 여인하고 이혼이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만난 남자는 아무 말 안 하고 저 갔다 올게 그러고 직장 갔다가 들어오고 직장 갔다 들어오는데 어느 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리스트를 살펴봤더니 먼저 남편의 리스트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전혀 불편한 거 없고 기쁨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남편을 사랑하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비로소 하나님이 내 마음은 이런 거다 하면 저절로 우리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무엇을 하고 있다 할 때는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이 시은자의 이 은혜를 못 느끼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 출애굽하면서부터 그 긴 여정 3개월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가서 거기에서 또 6개월을 머물게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짓는 것도 없어요. 오로지 할 수 있다면 공부하는 거 외에는 없다니까. 그 공부를 시키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을까? 하나님의 계명을 안다면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모른다면 가나안 땅은 누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중요성을 먼저 다뤘습니다. 좀 유명한 학자들은 레위기서를 제일 먼저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레위기서를 맨 먼저 기록한다는 것은 별로 타당성이 약하고 우리 인간 사는 삶을 한번 이야기합시다.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거나 부탁할 때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내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돼요. 나에 대해서 신뢰가 가야 일하지. 어떤 친구 녀석이 아직 100억대가 재산이 있는데 이번에 일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좀 도와주라. 그 대신 한 달에 300, 400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해봐. 근데 한번 부도를 냈거든요. 안 됐어요. 두 번째 또 와가지고 그때 좀 일이 있어서 못했는데 이제부터 일을 하자고. 그러니까 그다음 어떻게 해요? 글쎄 믿어도 될까? 되거든 불러. 그때 또 부도 냈다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친구 말은 안 믿죠. 실제로 그 친구는 1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요. 나이가 한 40대에 한 100억 지고 있었죠. 그래 봐야 한꺼번에 다 날렸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먼저 알려줄 거 아니에요. 자, 모세라는 사람이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갔어요. 애굽으로 갔다고 해요. 애굽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믿으시겠어요? 안 믿어요. 내가 어떻게 너를 믿냐? 40년이 지났는데 너는 그때 왕자로 됐지만 지금 완전히 그냥 거지처럼 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동족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죠. 너는 왕족이었지 동족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것이 첫 번째는 창세기를 이야기했다. 창세기. 이거는 창세기에 대해서 창세기에 기록한 책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기까지의 과정을 내가 다 설명해 줄게. 그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맞다. 너가 한 말이 정확하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창세기는 출애굽하면서 기록해야 돼요. 아니면 출애굽하기 전에 기록해야 돼요. 출애굽하면서는 기록할 시간이 없는데. 아니죠. 이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니까 또 출애굽 기간 동안에 오경을 5개를 써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써야 되는데 한번 생각합시다. 출애굽기는 출애굽하는 과정까지 기록했는데 이게 시내산 1년이에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성막을 만들면 끝났어요. 그러니까 출국기는 적어도 시내산에 도착해서부터 시작해서 쓰든지 아니면 출발할 때 하고 난 뒤에 쓰든지 했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 레위기가 있어요. 이 레위기는 무엇에 관한 것들이에요? 제사죠, 예비죠. 이건 언제 가르쳐야 돼요? 아니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뭘 해야 돼요? 6개월 동안. 도착해서 6개월 동안 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말로만 공부시키겠어요? 어떤 문헌을 제공했을 거예요. 물론 언어는 참 책이 많지 않지만 그렇게 하니까 레위기도 지금 시내산에서 레위기 가르쳐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뭐예요?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압까지 왔을 때거든요. 지금 말하면 요르단 사해 그 입구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사해 입구까지 왔는데 이 노정을 오면서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이 40년간 기록이잖아요. 이게 민수기는 40년간이거든요. 정확하게 38년간 했지만 그러니까 그때그때 일기 쓰듯이 안 쓰면 쓸 시간 없죠. 그렇죠? 그럼 신명기는 뭐예요? 신명기는 모압에서 다시 말해서 요르단에서 쓴 거거든요. 요르단 산에서. 언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쓰죠? 언제 쓰죠 지금? 쓸 시간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의 기능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는 모세가 함께 다니면서 경험한 것을 쓴 거죠. 그렇죠? 아닌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다니면서 쓴 거죠. 그 사건들을. 현재 진행형이네요.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창세기는 어때요? 함께 다니기 전에 쓸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걸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 너희들 나하고 동의하지 않느냐. 그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창세기는 출애굽하기 전에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쓸 시간이 없어요. 이 책의 성경의 앞에 속에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끌고 나와서 강요 생활을 할 때에 불과 1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1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야곱이 바담 아람까지 리브가가 바담 아람에서 이삭이 사는 데까지 거기 이제 유대 남방 지역인데 거기까지 얼마나 몇 킬로가 된지 아세요? 8,000킬로입니다. 6개월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걸어서 시내산에 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걸어가면서 더군다나 성경을 쓴다? 자꾸 하나 틀리면 큰일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비록 레위기서가 처음 썼을 것이다. 법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받들으려고 할 수 있게 하려면 할 수 없이 창세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들을 다 글로 썼다. 그 외에는 글을 쓸 시간이 없던 거죠. 이 내용. 그럼 모세가 왕자로 있다가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도망가고 난 이제 하나님 그 계시를 받고 그 시점부터 썼다고요? 아니죠. 도망가서 40년 동안 뭐 그냥 사는 거죠. 나이 80이 되도록.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난 뒤에 애굽에 가서 백성을 인도하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준비한 거라고 봐요. 그럼 이게 막 이삭이고 있는 이야기는 지나온 이야기를 쓴 거예요? 아니면 그때 그 전제로 쓴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글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그게 선사시대라 그러죠. 선사시대. 역사가 글로 남아있지 않는 시대. 예. 그러니까 이 선사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귀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부터 들은 거, 그것을 이제 어떤 시간 동안 글을 써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는 양피지나 파피루스 종이 그 나무 껍질에다 썼기 때문에 갈대 껍질이죠. 거기에 썼기 때문에 하루에 몇 장 못 써요. 그래서 모세가 교육받았는 것 같던지 예, 그걸 이용했겠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예. 와 이거 써라는 그 원고지 원고지 1시간 동안 200장 원고지 몇 장 쓸 수 있죠?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넉 장 반 정도 써요. 1시간에. 그럼 이게 지금 350페이지짜리거든요. 350페이지면 한 페이지에 지금 원고지 넉 장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1200장? 원고지 1200장이면 며칠 걸려야 되죠? 저 이거 쓸 때 아침밥 먹고 서재 앉고 저녁밥 먹고 먹으러 나오고 그리고 잠자는 시간 그 외에는 하루 종일 이걸 썼는데 3개월을 썼어요. 밥만 먹고 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때 막 머리가 팍팍팍 돌아갈 때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 두꺼운 책을 창세기 하나만 이거 두꺼운데 그 두꺼운 책을 썼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먼저 쓴 게 창세기다. 그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쓰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설득시키는 용. 이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설득시키는 용이다 한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기록이죠. 두 번째, 이 내용은 뭘까요? 창세기의 내용. 그 유명한 헨리 미터라고 하는 그 시카고에 있는 성경대학, 무디 바이블 스터디인데 무디 성경대학의 성경 교수였어요. 헨리 미터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여교수가 있었는데 1900년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벌써 100년 전 사람이에요. 예, 헨리 미터는 창세기는 왜 창세기냐? 시작을 이야기했다. 시작이라는 것이 몇 가지냐? 7가지다. 그래서 7가지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뭐 천지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민족의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 그리고 국가의 시작, 이런 식으로 시작이 7개예요. 맞아요. 그렇게도 충분히 볼 수 있지만 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 구원을 받는다. 죄의 시작이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 죄가 시작됐으니까 뭐가 또 시작돼야 되죠?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죽음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책이 창세기를 이야기했다.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있어요, 없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예. 모르겠어요. 그 첩보 예수님 첩보 같은 거. 자, 레위기서는 어때? 읽을 재미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아, 저도 힘들어요. 근데 창세기를 읽으면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죠? 네, 누가 누구를 그러면 창세기 이야기하고 레위기 이야기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법조문으로 만들어낸 건 레위기고요. 여화를 들어가지고 이런 여화도 있고 저런 여화도 있고 각종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하면 굉장히 재미있다 보니까 핵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 열어봅시다. 노아가 그야말로 참 당대의 의인을 했습니다. 뭐 완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당대의 의인인데 그 방주를 짓고 놨더니 그냥 그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다 들어오고 그리고 홍수가 내려서 다 죽었고 그 다음에 1년 딱 지나고 난 뒤에 이제부터 이제 비가 그친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었다. 아,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그거는 주제가 딱 하나예요. 죄인은 죽고 회개한 자는 산다. 그 말고 뭐 있어요? 그건 레위기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싹 빼고 만든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뭐 각종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의 메시지를 다시 종합시켜가지고 어떤 교리화시키거나 조직화시키는 것이 그게 그 레위기서 같이 아주 중요한 법으로 탁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법을 아주 핵심적으로 딱 만드는 게 십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이 나와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거기에 다 있어요. 단지 뭐만 빠졌어요? 대표적인 스토리만 빠졌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거 실제로 예를 들어봐. 아담 봐라. 하와 봐라. 노아 시대 사람들 봐라. 뭐 딱딱딱딱 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아니. 회개하면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분명히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보면 다 살아나요. 야곱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이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하네요? 그랬어요. 또 이삭도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도 어때요? 부모님 속에는 팍팍 썩이고 있다니까.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또 다 왕국으로 만들어 준다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서 삶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 재미있는 스토리에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렸더니 말이야. 그런 재미있게 들리지만 감성적으로는 그렇게 들리지만 본질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죄로 인했다가 다시 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것뿐만입니까? 또 창세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죄라는 거.
너가 잘못했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뭐가 있는 거죠?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이때는 10개명 안 받았습니다. 예? 10개명은 안 받았어요. 아, 그렇죠. 있네요. 근데 10개명 받기 전에 애굽에 와가지고 애굽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명하는데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기준이에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렇게 살면 싫어하신다. 여러분들도 자녀 기를 때 다 기준 세웠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대우하셨는가를 기록한 게 뭐예요?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창세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다 세워놓으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더라 이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부터 20절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이 뭘까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서문이에요. 그리고 20장 3절부터 17절까지가 본문인데 서문을 제외한 본문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그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서문에 뭐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서 내가 그랬거든요. 아니 1절부터 17절밖에 안 돼요. 본문은 3절부터 17절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15절밖에 안 돼요. 15절인데 왜 모든 말씀이 돼요? 하고 싶은 말씀이 다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함축적으로. 그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길 원했다. 요것을 정말 귀하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모세야 백성에게 내려가서 옷 다 빨아라 그래라. 그리고 또 정결케 해라. 그리고 또 모세하고 또 올라오면 모세야 그래도 호기심이 가진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내려가서 못하게 해라. 그리고 또 내려가고 심지어 짐승들도 오르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3번이나 반복을 하고 난 뒤에 이 계명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무지무지 귀중한 건데 오늘날 와서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에 스토리를 빼버립시다. 스토리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이제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바다마론을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거기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건 다 스토리예요. 그거 다 빼버리면 뭐만 남아요? 거기서 성경에서 꼭 필요한 것만 딱 빼내려고 그러면 뭐만 남았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면 야복강가에 왔을 때에 야곱이 가졌던 재산 하나라도 남았습니까? 안 남았죠. 1대, 2대, 3대, 4대 나누어가지고 전부 다 형님한테 다 바쳤어요. 그리고 자기는 홀로 남았더니 이리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27년 정도 세월을 보냈는데 27년의 세월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아요. 재산도 많고 처자식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많이 가진 것 같지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들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레위기서. 그것이 생활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민수기서. 이것을 총정리해서 모세가 드디어 이제 바른광야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른광야라지만 실제로 이제 사는데 요르단에 가보면 요르단 쪽에서 가면 한 150m 올라가나? 차로 쑥 가버려요. 물론 이제 아랍 쪽에서 넘어온다 하더라도 저 사해 쪽에서 올라가도 그 자체가 해발보다 낮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언덕이 한 600m 가량 될 거예요. 600m 때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막 높은 언덕이에요. 그거 올라오면 돼요. 여기 와서 내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과정을 뭐로 이야기해요? 법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설교로. 그러니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5장과 6장이에요. 5장과 6장은 굉장히 중요한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찾아볼게요. 신명기 5장에 뭐가 나왔죠? 안식일을 버렸죠. 십계명이 또 나와요. 5장 6절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5장 6절부터 십계명이 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제4계명은 좀 다르게 나와요. 제4계명은 출애굽기일 때는 천지창조 때문에 안식해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서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건 제4계명에 들어갔을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처음과 끝의 정리는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6장은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6장 5절부터 6장 5절이 아주 유명한 장인데 6장 5절은 뭐라고 그래요? 6장 5절부터 9절까지 아이고 큰일 났네. 6장 5절부터 9절을 쉐마라고 해요. 쉐마. 예, 들어라 이 말이에요.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내가 5절 냈구나. 6장 4절부터 9절까지 쉐마라고 해요. 그 쉐마의 의미가 뭔가?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앉았든지 서 있든지 잠잘 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의 대표가 뭐예요? 뭐합니까? 십계명이에요. 5장에서 십계명 이야기 했잖아요. 그걸 네가 가르쳐라. 그런데 그걸 재미있게 가르치려면 무엇 하면 돼요? 그걸 재미있게 가르치려면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야기하면 되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다 스토리잖아. 다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 그 이야기 속에 항상 그 율법이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야, 진짜 대단한. 이해되시겠어요? 예. 원사님? 네. 이게 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하고 싶은 말 한두 개겠어요. 물론 이제 모세가 나중에 유언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공식적으로 모세가 딱 내놓은 것은 법을 지켜라. 이 법을 지키게 하라. 이거 두거예요. 끝난 거 아니에요.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내일 모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다. 나는 여기서 죽고 너희들은 들어간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가볍게 여긴다? 천만에요.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아주 기준 없는 좋은 기준 탄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